네, 우리 이제 GT 내일 말씀 가지고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이제 지금 본디오 빌라도의 재판이 이제 어제부터 오늘, 내일 또 모레 이렇게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본디오 빌라도의 재판에 대해서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볼 조금 먼저 좀 사전에 좀 나누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사도신경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 구절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구절 우리가 암송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 나쁜 놈, 본디오 빌라도 때문에 뭐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 사실은 사도신경의 그 번역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성경 전체에서 본디오 빌라도에서 우리가 좀 이해를 잘못하고 있어서이기도 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의 뜻은 본디오 빌라도의 통치 시기에 고난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에는요. 그러니까 이게 그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 통치 시기에 십자가를 지셨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것은 한 세 가지 뜻이 있죠. 첫 번째는 예수 사건은 신화가 아니라 역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통치 시기가 명기되어 있으니까요. 두 번째, 예수를 죽이는 일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 다시 말하면 전 세계, 전 인류가 동참해서 죽인 것이다라는 것이 본디오 빌라도의 통치하에서 이렇게 그 십자가를 지셨다는 뜻이고요. 세 번째는 인간은 그래서 선하고 악함의 정도와 상관없이 모두 진리를 죽이고 예수를 죽이는 일에 동조한 죄인이다. 그래서 은혜가 없이는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심판받기에 합당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의 뜻이지, 본디오 빌라도 나쁜 놈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이단자 그 만민중학교 이재록 지금 이제 감옥 가 있는데, 그 놈이 막 신령한 척하면서 자기가 지옥에 가서 본디오 빌라도를 이렇게 만났는데, 성도들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할 때마다 채찍을 맞는데요. 전 세계 성도들이 그래서 막 비참한 모습. 그러니까 저 이단 그거는 이제 이단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실제 이야기는 그 뜻이 아닙니다. 본디오 빌라도 고난을 받으사 역사적인 사건이다. 그리고 온 인류가 예수 죽이는 데 동참했고, 사람의 선함과 악함과 상관없이 은혜 아니면 우리는 심판받기 합당하든지, 그 이야기이고요. 실제 성경에서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사도행전 3장 13절에 보면요,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라고 돼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요,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했다라는 표현이 명확히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빌라도가 구체적으로 안을 지어서 내가 확인해 본 결과 내 확신과 내가 이제 증거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석방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는 도와주려고 했다라고 명확히 기록이 되어 있고요. 본디오 빌라도가 왜 그 신문 과정에서 이거는 무죄가 확실하고 놓아주어야만 된다라고 결정했는지에 대해서도요,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를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을 때 예수님이 선한 증거를 했습니다. 이게 본디오 빌라도로 하여금, 그가 물론 인간적으로는요, 아무리 선한 사람이어도 예수님을 풀어줄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도 예수님 죽이는 데 동참한 거 맞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선한 증거를 했고, 그 증거에 감화를 받아서 그는 풀어주려고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게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이 나오는 성경의 유일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조금 본디오 빌라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해하고 있는 면이 많고요. 우리가 지금 이제 요한복음에 나온 본디오 빌라도 이야기를 좀 연결해서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와의 신문 과정에서 무슨 선한 증거를 했는지, 그는 무엇을 느꼈는지 조금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제 산헤드린이 예수를 정죄하고 나서 예수님을 끌고 로마 총독 관저로 온 시간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그리고 관저에 왔으면 이제 그 관저 문 앞까지 와가지고 막 뭐 이렇게, 이것도 아닙니다. 문 밖에 서서 빌라도 빌라도 막 나올 때까지 막 고함을 친 것이죠. 이유는
유월 이 명절 기간에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부정을 타서 유월절 음식을 못 먹으니까 부정 안 타려고 총독을 불러낸 것입니다. 총독 입장에서 얼마나 귀찮고 짜증이 나겠어요. 이것도 진짜 또라이야 뭐 이런 생각하겠죠. 근데 이게 하도 반역을 많이 일으키니까 괜히 이제 빌미를 주기는 싫으니까 한 새벽 3시라고 쳐보십시다. 4시라고 쳐보십시다. 자다가 막 뭐 짜증 완전 만땅으로 나왔겠죠. 그리고 나오자마자 이야기했습니다. 귀찮게 하지 말고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빌라도 이미 정보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시기하고 미워하는지 알고 있고요. 또 예수에 대해서도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자기들이 로마 입장에서 볼 때도 정치적으로 위험한 인물도 아니고 또 도덕적으로도 사기꾼도 아니고 잘 미스터리한 인물이긴 하지만 이게 무슨 신문을 통하여서 뭐 이게 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 아니까 니네 법대로 하라 귀찮게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니네 법은 뭐냐고 하면요 산헤드린에게도 그 형벌을 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줄 수 있는 형벌은요 이 출교와 채찍질까지입니다. 사형권은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형권을 식민민족에게 주면은 예를 들면 이제 로마 그러니까 뭐랄까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로마 편에 든 사람을 민족 재판이라는 이름으로 죽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자기들한테 손해니까 사형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냥 출교시켜. 너희들 그래 뭐 시기하는 거 알고 있고 하고 싶은 대로 해 했더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는 사형권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죽이겠다는 거예요. 빌라도는 이 정도까지일 거라고는 그러니까 시기하는 거 다 아는데 아니 건이 안 되는데 죽일이라는 생각까지는 못할 거야. 매장시키겠지 이 정도 하고 새벽에 가 그냥 님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사용권이 없다라고 하니까 정신이 번쩍 들겠죠. 그래서 신문이 시작됩니다. 첫 신문 질문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굉장히 상식적이죠. 왜냐하면 반역자로 그러니까 지가 왕이라고 하면서 이걸 이제 로마로부터 반역하는 국가를 세우려고 한다라고 했으니까 질문이 맞죠. 그런데 이 질문은 중의적으로 계속 빌라도가 보고를 받으면서 저분이 누구지? 도대체 누구지? 그러니까 정의가 안 되니까 마음속으로 관심이 있어서 누구지? 그러니까 그냥 고발만 받아서 한 건 아니라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질문을 포함해서 이렇게 신문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게 틀림없습니다. 왜냐하고 하면 예수님이 딱 그 말을 받자마자 이 말은 유대인들의 고소 때문에 묻는 것이냐 알고 싶어서 묻는 것이냐 이렇게 예수님이 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움찔해가지고 막 이야기하죠. 내가 유대인이냐? 대제사장하고 너희 백성들이 지금 고발해서 그렇지 내가 유대인도 아닌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야기합니다. 내 나라는 유대에 속한 게 아니다. 유대인한테만 관련된 나라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집요하게 이렇게 네가 묻고 싶은 거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37절, 38절, 18장 37절, 38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괜히 물었다가 지금 뭐 좀 자꾸 자기가 신문당하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왕 아니란 말이지. 그냥 그 반역자라고 네가 이제 뭐 반역을 일으킬 의도가 없는 것이지. 내가 재판 무죄 판결해도 되는 것이지. 그냥 여기서 끝내도 되는 것이지. 약간 출구 전략을 쓰죠. 예수님이 그런데요.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라. 이거는 신문을 이어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야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영혼이 뭔가를 필요로 하고 있으니까요. 선한 증거를 위해서 내 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내가 이를 위해 태어났으며 이를 위해 세상에 왔나니 근데 왕은 왕인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너는 지금 진리에 대해서 듣기를 원하느냐? 여기 선한 증언이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너는 진리에 대해서 듣기를 원하느냐? 너 진리에 대해서 관심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그러자 38절 빌라도가 진짜 이제 속내를 비치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진리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잠시 세상에서도 뭐 진리, 진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지나보면 진리인 줄 알았는데 진리가 아닌 것도 있고, 맞는 말은 맞는 말인데 항상 이 시대에는 그 말이 맞았는데 지나서는 또 안 맞는 말도 있고요. 근데요, 지금 예수님을 보면서는 저게 규정이 안 되는 무언가인데 진짜 자기 속에 있던 말을 한 거죠.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다고 하고, 진리에 속한 자 내 말을 듣고 싶었던 거죠. 진리가 무엇이냐? 근데 예수님의 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답을 안 했어요. 근데 그를 딱 쳐다보시는 그 눈빛에서, 또 그가 지금까지 조사했잖아요. 여러 가지를 했잖아요. 그죠? 답을 알겠어요. 진리가 누구십니까? 내가 곧 진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근데 그 압박감이, 왜냐하면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예수님 음성 들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 복잡해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망을 가죠. 오늘 설교도 이야기했지만 최소 3번 이상 신문은 자기가 하는데 자기가 도망을 계속 가요.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요. 아내가 아내 이름은요 클라디우스라고 하는데요. 이 아내가 아니 클라우디우스는 남자 표현이고요. 클라우디아, 그러니까 여자는 이제 아자를 붙이니까 클라우디아인데요. 아내가 내가 꿈을 꿨는데 저 사람 절대 건드리면 안 됩니다. 의인입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방법을 하나 생각했죠. 유월절 전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총독이 백성들의 그 이제 원하는 한 사람을 풀어줄 수 있는 걸 가지고 이게 살 길이 있구나 하고 백성들이 나가서 내가 한 사람 풀어주기 원하는데 예수냐 바라바냐. 근데 생각해보면 예수는 뭐랄까요? 그동안 인기도 있었을 뿐더러 또 솔직히 죄도 없고 하니까 그 바라바 하고 예수 중에서는 예수 택하겠지 했는데 아니요. 바라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렇게 무산이 되었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되자 오늘 이제 본문입니다. 내일 본문이죠. 예, 그 요한복음 19장 1절 또 하나의 방법을 생각해내는데요. 자, 이거 좀 잘 읽어야 됩니다. 교독을 한번 하도록 했는데요. 우리 이제 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앞에 나아가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여러분, 이게 이제 석방을 그러니까 유월절 전례로 시키려고 하던 게 좌절되자 다른 방법을 썼는데요. 지금 판결하기도 전인데, 예를 들면 우리도 그렇죠. 채찍질도 일종의 태형이니까 판결이 나와야 되잖아요. 판결 전에 채찍질부터 먼저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조롱을 하잖아요. 그죠? 지금 판결도 하지 않은데 조롱도 합니다. 이 왜 그랬냐고 하면요. 지금 고발한 사람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동정심을 유발하거나 동족의식에 호소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일부러이지만 만만치는 않거든요. 채찍질이라는 게 뭐냐고 하면요. 가죽 끝에다가 가죽이 이제 나무 대가 있고 거기다 가죽이 달려 있잖아요. 가죽 끝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뼈 조각이나 철 같은 게 붙어 있어서 이렇게 쫙 해서 하면은 살점이 딱 뜯겨 나오는데요. 제가 이제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이제 이게 몇 번 정도 치면 살점이 뜯겨 나오다 해서 이제 뼈가 드러나고 뼈를 건드리는지를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곧 가축은 돼지 살을 이렇게 쳐가지고 몇 번 하면 나오는지. 근데 실제로 우리 40에 하나 가만매라는 게 왜 그러냐고 하면 40대를 때리면요, 이거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 살점이 뽑혀 나오다가 채찍질하는 죄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곧 뼈가 드러나고 뼈가 드러난 데에서 이렇게 신경 이렇게 끊어내기 때문에 사람 죽는 거거든요. 어쨌든 무시무시한 채찍질을 하고 나서는요, 조롱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왕은 자색 옷을 입었는데요, 대신에 이제 붉은 이렇게 로마 병정의 홍포를 입히고요, 왕관을 쓰는데요,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요, 호를 드는데요, 갈대를 들리고는요, 병사들이, 이 로마 병사들이 유대인의 왕 만세 하고 나서는 침을, 그러니까 이게 키스를 해야 되는데 침을 뱉고는요, 그리고는 갈대를 뺏어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치고는요,
이게 조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행위들이 어쨌든 지금 유대인들이 보고 있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에게 뭐랄까 동족 의식 그리고 이제 뭐랄까 마음이 그냥 좀 누그러뜨려지고 뭐 동정심 막 이런 걸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는요. 4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아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함이로다. 관장 안에 있는 모습 보여주고는 실제 그 채찍 맞은 정말 비참한 피 흘리는 예수를 데리고 나오고는요. 유명한 말을 하죠. 5절에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그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 하지만 어쨌거나 이미 그는 판결도 전에 충분히 죄를 받았다. 동족인 이 사람이 이 지경이 되도록 비참해졌다고 하면 충분하지 않은가? 이 정도면 됐지 않은가?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근데 여러분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아십니까?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한. 동정심을 유발한 게 아니고요. 적개심에 불타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대제사장들만 한 게 아니라 종들까지 다 막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잔인하냐고 하면요. 상한 갈 때가 있잖아요. 그죠? 이게 만약에 꺾어져 있으면요. 하나 꺾어져 있으면 이게 뭐 대를 대 가지고 이렇게 좀 살려주고 싶은 마음보다요. 지나가다가 그냥 톡 꺾어가지고 끊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인간 속에 훨씬 강합니다. 꺼져가는 등불이 있으면 훅 꺼버리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합니다. 이게 짐승의 마음이잖아요. 그죠? 짐승도 보면요. 아픈 게 하나 있으면 전부 달라들었어요. 뜯어가지고요. 이렇게 물고기도 그렇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속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빌라도는 차라리 이방인이지만 동정심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척개심으로 막 죽여라고 막 치게 됩니다. 너무 이렇게 화도 나고 하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근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안 한다. 하고 싶으면 너희가 하라. 너희 하면 내가 반역죄로 너희를 고발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까지 했는데 왜? 죄가 없으니까. 십자가형은 무조건 반역자라만 하는데 반역자가 아니니까 이렇게 하니까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자기들도 예수를 반역자로 몰기 위해서 산헤드린에서 미리 했는데 안 됐잖아요. 그죠? 증거가 없으니까. 근데 빌라도마저 이건 정치적 반역이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 못 받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제서야 그들의 속내를 이야기합니다. 7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그 솔직히 이야기할게요. 그 반역죄 아니고 아는데 우리가 식민지가 안 됐으면 우리 법으로 처리했을 텐데 우리 법에 반드시 죽이라고 하는 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신성모독죄인데 저 놈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 우리 죽여야만 합니다. 뭐 반역죄고 뭐고 필요 없습니다. 우린 죽여야만 합니다. 우리 뜻대로 해주세요. 죽여야만 합니다. 이렇게 지금 나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빌라도는 더 두렵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인지를 자기가 느낍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핵심 이유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하니까 더 두렵습니다. 그래서요, 들어가서 8절에 보면요.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9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관정으로 들어가서 예수에게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시오. 한번 따라했습니다. 너는 어디로부터냐. 그도 여러분 뭐 사람 여러분 총독 정도 되고 특별히 식민지에 총독 정도 되면 우리나라 식민지 여기 총독부에 총독 정도 되면 딱 보면 견적 다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도저히 뭐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 없는. 근데
진리여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그렇구나. 너무 두려우니까 너는 어디로부터냐? 너는 어디로부터냐? 이렇게 묻습니다. 답하지 않죠. 왜냐하면 답은 알고 있는데 답을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한 말씀이라도 하면 그거 붙잡고 아마 빌라도가 싸웠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미 그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죽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인류 누구도 선한 사람이라도 빌라도도요 결국 그 죄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모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대속의 희생제물이 필요하다는 거 알기 때문에 한마디도 자기를 변호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러자 더 답답하니까 자기가 제발 좀 이야기해달라고 뭐라고까지 이야기합니까? 10절 한번 볼까요?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면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해. 제발 좀 이야기해라. 나 힘 있어. 나 살려줄 수 있어. 나한테 이야기 좀 해. 말 좀 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사실 인간에게 이런 능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려준다고 하면 온 인류가 죽습니다. 빌라도뿐 아니라 모두. 그래서 예수님이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며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라.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따로 저들이 내가 왕이라고 한 적 없고, 그러니까 내가 정치적 메시아라고 한 적 없고 이렇게 자기를 변호한 말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에게 물을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답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 듣고는요 너무 두려워서 다시 이제 유대인들에게 나아갑니다. 재판석에 앉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 14절 한번 볼까요? 14절에 보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보라 너희 왕이로다. 자, 이것은 이제 마지막으로 민족적인 굴욕감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식민지 총독으로서 유대인의 어쨌든 너희들은 막 자칭 왕이라고 하지만 이 사람 죽여야 되겠느냐. 너희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자. 얼마나 인간이요 진리를 없애는데 진심인지 아십니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1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와, 이럴 수가 있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와,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자기를 선민이라고 하잖아요. 선민의식 때문에 계속 반역을 일으키고 제일 골치 아픈 민족입니다. 왜냐하고 하면 선민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만 받는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선민이라고 자부하던 그들이요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뭐라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예수만 죽여주면 뭐라도 괜찮습니다. 평생 영원토록 떠받들 테니까 예수만 죽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이게 그들의 정체성에 대한 거잖아요.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 내 백성이 되리라. 내 통치 아래 있으라. 이게 언약의 핵심인데요. 언약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가이사 밑에 있어도 되니까 예수만 죽여주면 됩니다. 예수만 없애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래서 십자가에 못 박게 되죠. 이때 마지막으로 빌라도가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그 예수의 머리 위에 제패가 있는데요. 유대인의 말, 그리고 통치 국가인 로마의 말, 그리고 철학의 언어고 그 당시 세계 사람들이 쓰던 언어 헬라 말 세 말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왕. 빌라도의 신앙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와서 막 특별같이 와서 이야기하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쳐달라고 하자. 빌라도가 마지막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쓸 것을 썼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온 세계에 그의 대속의 죽음이 미치기 위하여서 스스로 지신 죽음이고 온 세계의 통치자라는 것을 그가 내가 쓸 것을 썼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빌라도가 그 이후에 어떻게 된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디오피아 갔다 오고 나서 느낀 게 이디오피아는
지리적으로 또 그렇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빌립이 전도할 때 구스의 내시가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때부터 금세기까지 거의 닫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랄까요? 아무도 거기에 기독교가 있는지도 잘 모를 정도로 닫혀 있었어요. 그래서 거의 그 시대의 모습이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되게 신기합니다. 옷도 보면 아예 그냥 한 타임머신 타고 한 2000년 전으로 간 것 같은 그런 사회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에티오피아 교회에서는요. 본디오 빌라도와 그녀의 부인 클라우디아가 그러니까 성자 성녀로 되어 있고 그 약간 이제 동로마 교회 영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자 성녀 그러니까 그 성자 제도가 있으니까 성자 성녀로 되어 있고요. 6월 19일이 그들의 순교 축일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어쨌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제 그 증인의 사명을 감당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잘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 과정을 신문 과정을 보면요. 예수님은 정말 그 한 영혼에게 진리를 그리고 너는 어디로부터냐?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오신 당신의 진리를 증언하는데 끝까지 집중하셨고 그리고 그는 부인할 수 없는 그 진리 앞에서 인간적으로는 할 걸 다 해봤는데 안 되어서 그것도 뭐 책임 회피할 수 없죠. 자기가 재판관이었으니까. 그렇지만 이후에 그가 이런 삶을 살았을 것이다라는 추측은 성경을 통해서 볼 때는 저는 그러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내용에서요. 우리의 죄성도 보게 되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악질적인 진리를 없애기 위해서는 가이사회에는 왕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악질적인 모습도 보게 되고요. 또 빌라도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의 무능함도 보게 되고요. 근데 자기가 살고 죽는 문제가 달려 있고 어쩌면 진짜 로마 총독이 한마디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나라, 그보다 더 큰 뜻을 위해서 한마디도 자기를 변호하는데 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그분. 그러면서도 빌라도 한 영혼에게 집중해서 어쨌든 그냥 빌라도에게 진리가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나 같은 자도 진리 앞에 설 수 있었고요. 또 그분의 죽으심 이후에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같이 약한 자도요. 하나님의 뜻이면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고 진리의 길을 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영광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